하나님, 이곳에 또 이렇게 서게 되어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시간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때 만난 예수님,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선포하기 위하여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이 말씀 앞에 서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앞에 기울이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삼아놓은 이 자리에 하늘의 만나로 우리를 충족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는 우리에겐 너무나 크고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죄인 중 계시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들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각자에게 그때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오늘 기억나게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한번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적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송축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로 제사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과 그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신 뜻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삶 가운데 각자의 직분에 합당한 그릇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in his time,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때가 아닌 그분의 시간에 맞춰서 그때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오늘 또 그 한 페이지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만나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몸부림쳤을 때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그 시간에 따라서 in his time, 바로 하나님은 조용히 때로는 세밀하게 때로는 폭풍과 같은 그 음성을 가지고 하나는 잔잔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성경 본문 중에서 가장 너무나 감사하고 늘 고백했던 기절 바로 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한번 봉독합니다. 6절 시작. 그리고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멘. 예, 우리가 아직 연약한 그 연약하고 부족한 이 상황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내어드리면서까지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내어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시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이길래, 이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아직도 연약하고 경건치 못하고 죄인 중 계수인 우리가 그리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켰다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한편으로는 더할 수 없는 기쁨이며 감사하며 축복이지만은 때로는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이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쓸 때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눈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2002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더 없는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나같이 부족하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던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며 눈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7년을 하루같이 눈물로 회개하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의 은혜를 가지고 주님이 내게 원하신다면은 아골골짤 빈들이라도 하나님 복음 들고 가겠다는 이 간절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분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저만 받는 은혜일까요? 아닙니다. 각자 그때 만난 예수 그리스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없는 그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 부어진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시면서 네가 받은 그 은혜가 크고 놀랍다면은 네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는 구원이며 면류관이며 하나님의 소망이며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십자가의 은혜를 복음을 전하는 그 길목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십자가 은혜를 너희가 갖고 평생 기도하면서 이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다면 나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수없이 죽고 너의 그 복음과 네가 선포되는 그 사랑을 가지고 또 다른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발걸음을 찾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십자가의 은혜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증인된 그 복음의 사명을 들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섰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달려갈 줄 믿습니다. 여기 또 한 사람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그렇게 부르시며 내 누구시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그 음성은 사울을 그가 신약 성경에 정말 너무나 큰 일들을 감당하는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사울의 그 삶 가운데 터닝 포인트의 기회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 그때 만난 그 예수, 그 첫사랑이 회복되는 이 사순절 되시기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서는 우리 주님은 끝까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저는 요즘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만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만나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부리뜰 일어나게 해달라고 진정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종이 십자가를 설교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가장 쉬운 것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십자가의 말씀 앞에 가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선 것도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 없고 십자가의 그 능력 없는 우리 믿는 믿음의 신앙도 우리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 2024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찾아가시며 사울아 사울아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친히 찾아가시며 불러주셨던 그때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은 그 사도 바울이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내가 그때 만난 그 예수의 그 복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또 우리 심령 저 깊은 곳에서 요동치고 있다면 우리는 그거 하나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믿음 하나로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 복음의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크고 놀라운 복음의 비밀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은혜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으로 받고 그 아멘으로 받은 그 은혜의 그 모든 고백들이 다시 다른 영혼들을 흘려보냈을 때 하나님은 그 복음의 그 생명이 열매 맺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를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로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고 그는 담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로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주님만을 자랑하리라. 그리고 나는 예수의 흔적을 이미 지니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는 이 고백이 이 사순종 기간 동안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들을 가지고 삶의 터전에서 또 나아가 내게 맡겨진 영적인 그 지경들이 넓혀지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저는 요즘 단 3분이든 5분이든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송축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되었기에 우리는 여기에 그치는 삶이 아니라 복음 들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던 그 많은 영혼들에게 찾아가 주의 사랑을 선포하고 주의 은혜를 깃든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을 전할 때 그들은 다시 일어날 것이고 다시는 그들이 주저앉았던 그 자리에서 새 생명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작은 제자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복음은 하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짧은 두 기절에 하나님의 그 복음과 이 기독교의 이 신칭이 이 모든 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는 복음을 믿는 자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낭망하고 쓰러지며 비천에 처한 노예 출신이나 가장 힘들어하는 그런 하급 사회에서 예수를 믿으며 그들의 힘이고 그들이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의 온초적 역할을 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였던 그 예수, 나사렛 예수가 너희들이 진적 복음의 그 실체라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나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내 안에
생명의 싹이 트기 시작하니 이렇게 나는 복음 앞에 담대히 나가겠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나사렛 예수 그분은 그런 용존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며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전과 나중이시며 이 땅의 심판주로 오시는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날마다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사도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혹시 우리 복음 앞에 망설이거나 복음 앞에 주저하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복음 앞에 주저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듯이 우리의 삶은 이번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감사와 즐거움과 기쁨으로 넘치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이신칭의와 이신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시대 바벨론 앞에 유다 백성들이 멸망해 가면서 그들은 정말 살아남을 수 없는 소망조차 없을 때 하박국 선지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는 자들이 있지만은 오직 의인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끝까지 타협하지 아니하고 나아갔을 때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의인을 통하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선포된 말씀을 오늘 이렇게 인용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맡긴다 하여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머뭇거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 우리는 두 손 들고 하나님 이사야에게 말씀하였을 때 이사야가 우리를 찾았을 때 내가 주여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사야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 거듭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번에 사순절 기간 동안 묵상할 때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에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감동이 왔습니다. 질그릇 같은 내게 보배로운 주님이 그냥 찾아와 주셔서 담겨주셨구나. 그래서 내 안에 질그릇 같은 이 보배가 담겨져 있는 거구나. 이거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복음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눈물로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지키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그때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시어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가 되니라. 아멘.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남아있는 자들을 사용하시고 이렇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좌절되었다고 낭망하며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구루터기만한 그 신앙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데 그 거룩한 씨,
그 그루터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찰 선교회가 더 나아가 개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그 행복한 예배자가 되시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거룩한 시 그루터기가 되시어서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그래 그때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회복되어서 다시 한번 영적인 그 은혜가 충만한 사순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순종과 그리고 부활의 확증을 통하여 십자가의 완성을 이루신 그 은혜 앞에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